1800년도에 있었던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고 그 정조 때에 정조 옆에서 일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아마 아이들은 잘 알 거죠. 시원아, 정약용 선생님 아시니? 아니, 알지? 알아요. 근데 이분이 그 언제적 분이냐면 1800년도의 분인데 제가 책을 보다가 이분이 이제 1836년도에 75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한참 되셨어요. 근데 언제 돌아가셨냐면 15살 때 이제 결혼하셨고 아내랑 60년을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는 그 해, 그러니까 그 나이죠. 60년 해에 돌아가셔요. 결혼했던 그 날짜에. 여러분 그 200년 전에 200년 맞나요? 200년 전에 여러분 75세까지 살았다면 굉장히 복이죠. 이분이 그 마지막 숨지기 전에 쓴 시가 있어요. 제가 요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시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60년 세월 눈 깜빡할 사이 날아갔는데도 성경적이죠. 네. 짙은 복사꽃 봄 정취는 신혼 때와 똑같구려. 나고 죽고 헤어지는 것이 사람 늙기를 재촉하지만 슬픔은 짧고 기쁨은 길었으니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오. 임금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될까? 예, 여러분 75세 때 200년 전에 살았던 이 분이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의 삶은 뭐다? 들풀이구나. 예,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임금에 감사하듯이.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 길지가 않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기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족들을 앞으로 얼마나 더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죠. 근데 그들이 뭐 가난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물론 뭐 병들어서 불쌍할 수 있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자 없는 것처럼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절벽에 있는 사람처럼 계집맥짐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없는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쌍하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불쌍하세요? 뭐 가난한 사람도 불쌍할 수 있고 뭐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불쌍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했던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뭐 풍족하게 살고 지금 건강해도 저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목자가 없으니 결국 뭐다? 결국 여러분 양들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시겠지만 절벽으로 만약에 쭉 줄 서가지고 앞에 양이 떨어지면 그 양들이 다 떨어져 죽습니다. 양들은 눈이 멀었어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벽으로 가면서도 내 인생이 절벽을 가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하지만 그 좋은 이야기가 여러분 생명을 살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추수할 열매들이 많은데 영혼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가 아니에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시키시는데 우리가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죠? 뭐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왜 우리가 그 일꾼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능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먼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 가서 그들에게 먼저 뭐 생명을 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먼저 하늘에 권능을 받아야 돼. 권력과 능력을 받아야 돼. 너희들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능력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해서 그들에게 고기도 사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지만 더 귀하게 줄 게 뭐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만 그거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싶지만 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냐, 왜 구제해야 되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사람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복은 누구냐? 바로 우리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어르신들이 그래요. 널 보니까 누구를 안다? 부모를 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제가 이제 아이들 하브르타를 좀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그들이 잘 되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에서. 저도 참 찔리는 말씀이 하지만 그들한테 예수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한테 가정에서 삶을 통해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모든 역사가 거기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이렇게 시작해서 5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 이르십니다. 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통해서 가족들 만나게 하실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이것은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시키신 거예요. 12명을 보내실 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도 고래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유대인이 6절 유대인이죠. 쉽게 말하면 너 남의 집 먼저 가서 예수님 전하지 마. 이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이거 편견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성령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역사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에 봤으니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뭐가 전해지죠?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곳에 눈을 돌릴 게 아니라 먼저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부모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로 가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양이 뭐냐? 앞에 9장 36절에 명확하게 잃어버린 양이 뭔지를 지금 예수님이 정의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양이 뭐냐? 개념이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자, 양들이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목자가 뭐지? 양들을 꼴로, 그죠? 꼴이 아니라 물을 먹이고 물도 주고 이리야 늑대로부터 고쳐주는, 그러니까 지켜주는 존재가 여러분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아무리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잘 살아보자 해도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양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봤지만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라는 것은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를 모르면 그를 똑같이 보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 라는 거예요. 다음 7절에 이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핵심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가짜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진리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해서 가르치는 이들 때문에 양들이 분별함 없이 꼴을 먹고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양들에게 그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을 전체를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시간도 없는데? 아니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 거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씀 전하실 거예요? 너나 가, 너나 가. 그 말씀이 아니라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가면서 전파이르되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하늘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원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늘 왕국입니다. 왕국이 왕국,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이라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곳은 하나님의 왕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 누가 가장 가장 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러면 통치자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소극적인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왕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딜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는 소리예요. 그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향이 미치는 곳이에요. 그럴 때 바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병이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그곳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 사업터, 직장, 집이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인데 그럼 내가 이만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있는 그 지역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살길 원하시냐? 그렇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귀신의 영향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또 육적으로 힘든 그들한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거는 소극적인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모든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가면서 너희들은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 왕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 전해라.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그 구절 기억나세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럼 그 기도를 왜 하라는 소리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너희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띄워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보세요. 3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장막. 성경에는 장막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먼저 첫 번째 장막.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셨던 교회, 텐트. 그 장막을 걷고 쳤죠. 그게 장막이에요.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 있는 광야의 장막은 신약으로 와서 그 장막, 교회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막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질 거야. 그럼 이건 그림자예요. 이 장막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숨이 끊어져 버리면 이 장막은 다 벗어던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막은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누가 있다?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이 장막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성령 받은 자들, 교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텐데 왜 이렇게 하시냐. 자,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게 되면 장막만, 육체만 사라질 뿐이지 영혼은 어디로 연결되어지죠? 하나님 나라 연결되어지는 거 이 땅에 살다가.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면 끝나는 게 아니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아프고 왜 이 땅에서 왜 힘들고 왜 이 땅에서 어렵냐면 이 육신의 장막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왜? 육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받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제한적인 삶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는 여러분 현상, 어려움들은 그냥 우리 숨이 멈춰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이거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 죽으면요 아름다운 거예요. 죽으면 행복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 가족들하고 한 200년 더 살고 싶으세요? 이 상태로? 죄송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하라. 이거 원어에 보면 널리 전하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널리 전하다 이런 뜻인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어떤 뜻이었냐면 그러면 전쟁에서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이 어떻게 하죠? 그냥 야야 저기 적군이 쳐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말하나요? 크게. 그렇죠. 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뜻이에요. 긴박한 거예요. 왜 그렇게 전해야 되냐면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걸 긴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너 예수 믿어? 바로 이게 아니라 너 내일 죽을지도 몰라? 긴박하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 12제자를 보내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반복하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은 뭘 통해서 나타난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권능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러분 국한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그것은 아프지도 않아요. 슬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곳에서만 제한적이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를 얘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긴박하게 전해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많은 것들 중에 왜 4가지를 말씀하실까? 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의미가 있겠죠.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라. 그럼 병든 자는 어디가 아픈 거죠? 육신이죠. 신체적 억압을 받는 자들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크게 4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어렵냐? 왜 고통스럽냐? 왜 위기가 있냐? 첫 번째는 신체적인 어려움이에요. 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시죠? 병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좋은 기회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강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프다 싶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런 이제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죽은 자예요. 자, 이 죽은 자.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은 철학자들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거든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요?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왜 태어났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를 겪는 어려움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지? 이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사신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사회 소외된 자예요. 종교적인 이유예요. 문둥병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은 절에도 다니고 어떤 사람은 무슬림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공자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걱정이 있어요. 난 어떻게 되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이유의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귀신 들린 자. 영적, 정신적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의 우리 삶이 다 있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보다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두 번째는 내 존재를 찾아가는 사람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돼? 내가 왜 살아야 돼?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내가 종교적으로 구원을 찾는 사람들. 그다음 네 번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 4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8절에 4가지 예로 드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 살면서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 어떻게 고쳐주겠다. 내가 그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4가지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여러분 사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전도할 때 예수님 전할 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돈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면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돈 가지고 하지 마. 재물 가지고 하지 마. 그러면서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추수할 일꾼이 없어.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들 일꾼을 누구한테 보내달라고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인이시죠? 우리는 뭐예요? 일꾼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월급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고소해야죠. 그러면 사장은 일꾼들을 부릴 권한이 있죠. 그럼 일꾼은 어떤 권한이 있죠?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죠. 하시죠? 그러면 우리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서 많이 벌었어요. 맞아요.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생사업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여러분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너희들 힘들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너희 인생 책임질 거야. 조건은 뭐냐?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감당해. 그럼 목사님 돈 벌지 말라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해요. 요즘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단도 옛날에는 목사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뭐가 이중직이 뭐냐면 목사가 교회 안에서만 일을 하면 되지 나가서 돈 벌면 안 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개척하려면 노예에서 개척 안 시켜줘요. 허락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노예를 개척하고 3년 있다가 생활이 어려우면 생활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명이 최소 100만 원씩 줘요. 노예에서. 한 사람에 10만 원씩 더 줘요. 그리고 나중에 개척하고 나서 이걸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노예가 그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하려면 요즘 이제 그 증명서를 떼어줘야 돼요. 재산이 얼마 있다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어떻게 하냐면 총회에서 그러면 목사도 직업을 가져도 돼? 이렇게 해요. 얘기해요. 왜? 네가 벌어서 네가 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새로운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는 저 사람을 뽑았어. 우리는 고용 주고 쟤는 뭐야?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쟤한테 봉급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우리 옛날에 사렙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게 두려워가지고요.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만 잘한대요. 왜? 마음을 좋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추수할 일꾼을 내가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목자로서 예비 목자자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말씀을 저는 선포하는데 그럼 여러분 목회자는 어떻게 먹고 사냐면 물론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양들의 젖을 먹고 살거든요. 여러분 양이잖아요. 그럼 양이 젖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냥 나와요? 좋은 꼴을 먹어야 되죠. 좋은 풀을 먹어야 좋은 젖이 나오는데 목자가 예비 목자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여러분들을 풀밭으로 끌고 갔는데 풀밭이 상했어요. 풀이 없어요. 그러면 젖이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죄송하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 달에 수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 드려요?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지만 예물이지만 그럼 저는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목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여러분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세속적인가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소리가 저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받고 교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양젖도 잘 나와요. 뭐면요? 그러니까 결론 뭐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셔야 된다고. 자, 근데 11절 보면 우리가 그럼 무조건 전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여러분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니까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자, 마을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아내라고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가 뭐죠?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인지 복음을 듣지 않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만하구나 라는 거 여러분 딱 스캔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옆에 두강도 기억나시나요? 두강도?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 두강도 보면서 그래요. 나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잘못된 게 뭐냐면 성경은 이 정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경이 있어요. 그 강도가 아닙니다. 그 외경은 뭐라고 표현되냐? 외경이 뭐냐면 정경에 들어갈 수 있지만 66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양이 많아서 일단은 두 번째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 외경에는 두 강도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강도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예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책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잡범도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왜 죽였죠? 이 사람이 분란이 일으키는 선동죄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다 죽잖아요. 물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십자가청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로마에서 너희들 까불면 죽어? 그래서 여러분 독립운동가인데 거기에
그 외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줬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 둘은 합당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몰랐잖아. 그렇죠? 알 수가 없었는데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나요? 알려드릴까요? 성경에 율법주였잖아요. 양심에 따라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 명확하게 그 구분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막 살아요? 율법에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 있죠. 그래서 그 둘은 준비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인정하게 됐죠. 한 사람은 부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만나다 보면 합당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것 뿐이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요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건물이 커야 돼요. 프로그램도 좋아야 돼요. 제가 이거는 잘못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일꾼은 주인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제 뒤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떤 때는 합당한 집에 찾아가는데 그 집이 가난해요. 저 집에 가서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떠나가요? 다른 집에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일꾼이 그러면 안 돼요. 일꾼은 주인이 너 합당한 자야? 들어가. 하나님 저 집 가난해서 밥도 못 먹어. 나 얻어먹을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일꾼이 아니죠. 그건 사꾼이에요. 요즘 교인들이 교회를 찾을 때 내가 입맛에 맞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일꾼의 자격이 없고요. 그리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목사들이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흉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 있다가요 도시교회를 나오려고 하고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왜 저를 그러는 거 보세요. 걱정하지 마. 오랄 데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그 뜻 가운데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뭐죠? 그건 일꾼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는 너희들 합당한 자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너희는 떠날까지 그 집이 어떻든 간에 그 집 머물러 있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떠나실 때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김목수 훌륭한데 우리 교회 좀 오세요 하면 있잖아요. 차라리 더 적은 교회 가면 제가 가죠. 그런 교회 안 가니까. 그런데 몇 명 모인다고 제가 간다면 그거는 유익적으로 간다면 그건 잘못된 목사고 이런 잘못된 성도죠. 좀 무거워졌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뭘 할 거냐 여러분? 거기 가서 1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갖고 왔습니다. 합당을 찾아서 들어가서 전했죠. 그럼 뭘 빌어줄 거냐? 하나님 이곳에 물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재물 주시고 감사드리지만 평화를 빌어. 평안이 평화거든요. 샬롬을 빌어. 샬롬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까 4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그게 어렵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 생각이. 그럼 여러분 샬롬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늘이죠. 하늘 어떤 평화를 그 가정에 빌어줘라는 거. 그러면 그거죠. 그러면 일꾼의 역할은 평화가 없는 사람이 평화를 빌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어둡고 말이 어둡고 생활이 어두운데 평안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평안하세요 그런 거예요. 일꾼 여러분 있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벽이 들고 가난해도 어렵지만 내 안에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를 통한 사람들 그러는 거죠. 너를 보니 샬롬을 알겠다. 하나님의 것을 맛본 사람은 샬롬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거고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에게 들어올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나요? 여러분 신앙은요 용서는 상호 관계적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죄 졌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비는 거라면 그건 착한 명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상호 관계적이죠. 내가 그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는 스스로가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부터 오지만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심한 말씀하세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러분들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로 기쁘게 샬롬 해줬는데 너나 믿어 그러면 있잖아요.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래요. 그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게 어떤 뜻이냐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나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유대인데 정결의식이거든요. 그럼 복음은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여러분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것을 줬다고 최고의 것을 그한테 줬는데 그가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51절 210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셨나요? 7개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비시대 안디옥을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였어요?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예수 말씀처럼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 왔어요. 내가 더 이상 전하지 않을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건 이제 우리의 일꾼의 역할을 떠난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들이 복을 차 버렸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15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저는요 15절 말씀을 들으면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냐,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래요. 특이해져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걸 지금 믿고 계신 거죠. 우리가 왜 친척들을 만나고 그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적인 병, 귀신,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 가난. 그리고 예수 볼 땐 그거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이 이걸 받지 않으면 여러분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이제 나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과 저희 일을 구분하게 했어요. 제가 기도해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건 우리가 축복의 통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저 쉽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 명절로 돌아가셔서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영역을 확실하게 영역 표시하세요. 그럼 동물왕국 보면 호랑이는 영역 표시 어떻게 해요? 영역 표시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보여주셔야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도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착한 하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향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저는 청주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실 무슨 있으시면 저도 기도하면서 명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명절에 집으로 돌아가고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구차하게 또한 우리가 너무 낮춰가면서 예수님의 비싼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하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아니라 우리가 발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